오늘부터 대림절,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해서 대림절기가 되면은 여러 이 대림절, 강림절의 절기의 의미를 하나하나 정해서 촛불을 4개 혹은 5개를 밝힙니다. 한 주 한 주 해서 소망의 빛을,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소망의 의미를 또 우리가 빛을 밝힙니다. 또 평화의 의미를 더 담아서 다음 주면은 2개의 촛불을 또 평화의 불도 밝힙니다. 그 다음 주는 또 기쁨의 참 의미를, 우리 주님의 성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또 기쁨의 초를 또 켜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촛불도 켭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탄절 아침에는 임마누엘,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 가운데 촛불을 또 다 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첫 주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참 세상에 소망을 주신 주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겨울이 찾아오면은 당연히 봄이 또 곧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삶의 모진 춥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따뜻한 봄이 속히 찾아오기를 우리가 고대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또 어두움이 세상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새벽에 빛이 돋아날 때는 그 어두움의 짙음이 새벽빛을 더 밝게 선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오심도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이 소망,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난 그 은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죽어 혹은 사라져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빠져서 흩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의 성육신 하심으로, 주님의 성육신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임하시고 주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오늘도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쌀쌀한 혹은 모진 거친 갈릴리의 그 바람을 맞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삶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를 읽으면은 저는 참 이 바울 서신도 참 그 말씀도 은혜가 되고 좋은데, 베드로 서신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부터는 베드로의 말씀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많은 어떤 지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서 서신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해요. 있는 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참 삶의 가치, 그것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죽어있는 것을 잡아서 팔면 누가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싱싱한 것을, 그것을 잡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느껴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소망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소망은 같은 소망인데 보통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에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 산 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내릴 때 집을 짓는 그 대들보를, 기초석을 삼아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세우고 할 때에 그 기초는 산돌 대신 살아있는 돌과 같은 든든한 반석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의 신앙, 그것은 지나가는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이런저런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항상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의 소망을 둔 산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의 모습, 삶의 자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굳은 신앙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37년 태어나서 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7세를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 너무 극한 그 고열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바람에 그만 몸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뇌성 마비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와서 그냥 평생을 누워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건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이 전도를 해서 이분이 참 낙심과 절망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이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을 거동하지 못하고 말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냥 나눌 수 있는 표현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 블링킹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표현, 말, 모든 것을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이제 건강하실 동안에는 이 사람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을 어머니가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아들의 그 눈 깜빡깜빡거림을 이제 단어 하나하나로 만들어서 글을 만들고 시를 쓰게 되고 시집을 또 여러 권을 냈어요. 참 대단하죠. 눈 깜빡거림으로 그렇게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좀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그 헬렌 켈러가
지나가다 개성에서 학생들이랑 만나서 표현을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3가지를 다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서 옆에 분과 이 메시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했는지 정말 참 대단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미즈노 겐조는 눈 깜빡거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또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 또 와서 도와서 이분의 그 다음에 글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도우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감사는 밥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졌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짧은 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운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짧은 글인데 느낌은 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 깜빡거림으로 이런 글을 해서 시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생각할 때는 몸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우리는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조건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우리 가족의 상황,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정도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오늘도 힘차게 우리는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임재하심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들의 삶의 연단 속에서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참 어렵고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박해받고 도전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근심이 되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한 연단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확실해서,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금보다도 더 빛이 나고 더 찬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올곧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소중하고 영롱한 그 금빛 찬란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시험받는 중에도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믿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구약 신약 모든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변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소망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오늘 내 삶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혹은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나의 자녀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많은 것이 현실은 이런저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것을 내가 직시하지만은,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소망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면은 죽어가던 심령들도 영육간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으면은 다시금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화됩니다. 때로는 주저앉아서 남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일을 찾아서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섬김의 실천을 부지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신앙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체험하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이런 교회 공동체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그 소망이란, 그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는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과 다 함께 그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에 굳게 선 사람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열심을 다 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다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시금 소망을 나누게 되고, 소망이 차고 넘치면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들,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보고, 하루는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기 위해서는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또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쓴 베드로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살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LA에 있는 그 시니어 홈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비디오로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과 자녀들이 가서 어제 이제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어제 다른 모임도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가서 출발한다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고 가서 했는데 비디오를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전에도 보면은 저 태권도 방 있잖아요. 거울 다 이렇게 해놓은 그 방에 가서 애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뭘 하고 항상 그러는데 뭘 연습했는지 어제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사인을 미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율동이 이 찬양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이 참 율동을 잘하는지, 또 가서 독창을 이 성탄의 독창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참 이 저 은혜의 찬양을 하셔서 아마 거기 사람들이 너무 참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앙과 모든 삶이 이렇게 열심과 열정과 살아있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 또 데코레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절의 장식을 우리가 다 했지만 이렇게 오늘 와보시니까 여러분 뭐가 저 이쁜 색 컬러도 바뀌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데코레이션이 됐어요. 다 참 열심을 내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제가 뭐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 무거운 거 다 해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몇 날 며칠 와서 장식을 하고 이런 그 섬김, 또 교회에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산 신앙이에요. 열심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살아서 부흥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것을 셀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의 신앙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 신앙인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의 신앙,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나면서 나의 소망이 살아있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구원의 큰 그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그림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을 우리는 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성육신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도 강해요. 절망보다도 깊고, 그리고 어떤 흔들림보다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이든지 우리의 어떤 일터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뚫어내고 구원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가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산 소망의 증거를 여러분 많이 나타내시고 한 주간 또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